봉독하시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오늘은 6장 전체를 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요, 이렇게 또 봉독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그다음 교독하심으로써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도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일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듯이 와매어서 너를 죽이기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귀히 여겨 주시어서 또 귀하고 복된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어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 이 역사, 바로 그 현장을 맛보고 누리는 복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오며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말씀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한 달간 우리가 생명의 삶 통해서 느헤미야서 우리 묵상하시는 이제 거의 이제 결말, 뭐 내일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이제 종결 부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한 대로 성벽의 역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52일 만에 정말 기적이다라는 거죠. 기적적인 역사로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종결의 역사,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하셨지만 그래서 제목으로 좀 붙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말씀대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거기 앞에다가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복음 이게 참 이 제목을 보시면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들뜨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분 한 분의 그게 고백이시지 않나요? 저는 이 제목을 붙이면서도 마음이 막 들뜨고 막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 이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한번 외치고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를 한번 붙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영광 올리는 마음 가지고 한번 우리 3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네.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자, 평양에 우리 뭐 각성 운동이 있었던 것 아시죠? 우리 복음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평양에 이제 교회가 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사가 또 우리 한국 교회사도 또 있잖아요. 한국 교회사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성도님이 평양에서 진남포, 남포라는 곳에 또 다른 이름이 진남포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평양에서 아마 조금 북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예화이랍니다. 그냥 이제 그 이사한 후에도 이제 진남포에서부터 평양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출석을 하게 된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뭐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달구지라고 하죠. 뭐 달구지 기억나십니까? 달구지로 이제 아이들이 좀 있었나 봐요. 2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달구지로 이제 오가는 길에 그 예전에는 뭐 말도 타고 소도 타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서로 막대기 갖고 뭐 또 애들은 그냥 안 가잖아요. 막 눈치르고 막 서로 하면서 장난치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그만 어떤 그 한 아이의 막대기에 이제 말 눈이 찔린 거예요. 말 눈이. 그러니까 이제 말은 혼자 가진 않았겠습니까? 말에 누군가 탔죠. 그 말이 이제 놀라니까 그 말 위에서 이제 낙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재판이 벌려진 겁니다. 재판부에 불려간 거죠. 그래서 재판장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형제가 동시에 다 자기가 했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인데도 그렇게 좀 기특했나 봅니다. 자기가 먼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누가 아낙네 아주머니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성도님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작은 애에게 좀 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가만히 이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이 가정에 개가해서 왔습니다. 큰아이는 전처의 소생이고 작은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본인이 낳은 아들에게 벌을 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말에 이제 재판장이 참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 여성도가 지체 없이 대답했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재판장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답이 이렇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일화라는 건데, 이 재판장이 거기서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낙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진남포 땅에 교회를 세워서 당신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좀 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죄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큰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성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신 거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말로 거룩한 사람, 이 시대, 그 시대가 찾았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누누이 하마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만 우리가 그 시절,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없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느헤미야가 세워져 가는 걸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꿈에 부응하고 반응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정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말씀 제목하면서 일주일 내내 참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을 누가 고백한 거죠? 느헤미야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침없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회복을 위한 비전의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 않을까. 오늘은 거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급선무가 있을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현장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거룩의 사람. 오늘 말씀에서 그 거룩의 사람의 어떤 특징이 한 두 가지가 오늘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묵상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5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성벽 재건이 한 절반 정도 됐죠. 우리 4장, 5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물론 지금 우리 본문은 이제 거의 이제 느헤미야는 맞춰갑니다만 절반 정도 됐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그야말로 99% 완결이 됐다. 지금 문짝만 달면 되잖아요. 그럼 성벽이 이제 다 재건이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 1%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맞아요. 1%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성벽 재건의 방해 1장부터 도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6장에 와서도 여전히 방해 공작은 이어지고 있다. 우리 뭐 집사님 같이 또 찬양인도 나눠주시고 했는데, 예, 방해 세력 누구였죠? 방해 세력. 아니 그건 이제 이름 지난 식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자 따갖고 산독개비, 그죠? 산독개비, 그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독개비. 왜요? 안 된다 그러는 거거든요. 못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거든요. 즉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산독개비, 방해 세력이 저지 세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1%밖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급해졌죠. 다급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겨냥을 누구한테 합니까?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느헤미야를 겨냥합니다. 느헤미야 제거하면, 글쎄요, 느헤미야 제거한다고 해도 문짝은 못 달겠습니까? 가만 생각, 그죠? 예. 뭐 느헤미야가 직접 문짝을 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느헤미야를 겨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우리 오늘 그래서 제가 전체로 6장을 말씀을 다 같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조금 메시지로 삼을 말씀이 1절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자,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제 산독개비 나오잖아요. 산독개비.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원수 진 거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예. 그러니까 왜 원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업, 하나님의 성역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원수라 그러는 거죠. 달리 원수입니까? 우리 뭐 아까 우리 장로님도 시편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어떤 뭐 하여튼간 뭐 뭡니까 청원하는 그런 강한 어조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떤 그런 세력,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역, 하나님의 성업에 반대되니까 우리의 원수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는데 뭐 1%밖에 안 됐는데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아직 성 문짝 달지 못할 때다.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다 되는 거다. 일보 직전이다. 완료하기가. 그런데 여전히 방해 공작이 있다. 끝까지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늘 그러니까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지만요, 사탄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속을 휘빕니다. 마음속을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공략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해서 개런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2절 말씀. 산발락과 게셈, 도비야가 빠졌어요. 산독개비인데. 왜 도비야는 왜 빠졌을까? 우리 새벽에 묵상하셨던 분들하고 제가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 도비야는 산발랏의 종이에요, 종. 하수인. 산발랏의 행동대왕. 그러니까 오늘도 66장 보면요, 도비야가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그거예요. 네, 종이에요. 신복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과 게셈은 대표입니다. 대표가 느헤미야가 지금 총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대표를 좀 만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뭡니까? 도비야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두 대표가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이제 어느 지역이죠. 한촌에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느헤미야가 다 관통한 거죠. 아,
나를 노리는구나라는 걸 감지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계속 공략 이제 느헤미야를 포커스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3절 말씀. 자, 3절, 4절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실까요? 3절, 자, 시작.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사자들을 보냈죠.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이제 큰 역사는 무슨 역사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뭐 성벽 단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역이고 하나님의 성업을 이루는 큰 역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자부하고 있었던 거죠.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성업인데 어찌 이것을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것이 이제 어디서 좀 해설을 하는 것이 그 위치가 좀 그 아래쪽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성업, 성역을 하는 큰 역사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로 어찌 너희들에게 내려가겠느냐.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 좀 굉장히 탁월한 통찰이고 그 어떤 언어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담겨져 있다. 굉장한 설득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사명과 사역이라는 거죠. 그 사명과 사역으로 인해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느헤미야에게 사명은 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더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향해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비전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혼돈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기대하는 거룩한 회복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선순위의 삶, 이 부단히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사명을 이루며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명 완수할 때까지 바로 그 자리를 감당하며 이루어가는 바로 그 모습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요, 거룩을 회복해가는 자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70인역의 요 3절이 이제 70인역이라고 좀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좀 바꿔놓은 이제 그 처음 성경에는 이렇게 이런 풀이로 돼 있답니다. 역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역사가 끝나는 대로 내가 내려가겠다. 라는 풀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의 풀이하고는 조금 다르죠. 난 못 내려가. 지금 여기선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 끝나는 대로 내가 내려가마. 이제 이게 70인역의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완곡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완곡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은 우리에게 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절할 때에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가 있죠. 오늘 저 칼럼에도 좀 그 부분을 잠깐 올려드렸는데,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절할 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너무 막 눈물도 없이, 피도 없이, 누르면 피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너무 냉혹하게 거절하지 마시고 조금 완곡한 표현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의미죠. 그죠? 예, 너무,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이거는 별로 좋은 또 칭함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또 거절할 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인 삶, 우리가 지향하고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몇 차례 좀 완독하셨나 봐요. 그리고는 조금 올려놓으신 이제 글인데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성경을 세 가지로 포인트에서 좀 간추려 보겠다. 맥락을 좀 정리해 보겠다. 이러고 올리신 건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출발됐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인생은 각자마다 사명이 있다. 아멘. 세 번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 야, 아멘이시죠? 저도 읽고 아멘 했다니까요. 그리고 야, 이분 몇 독했나 도대체. 몇십 독하지 않았겠나.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아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 사명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는 그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자, 미국을 움직이는 여러 영향력 있는 인물들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오프라 윈프리 많이 아시죠? 예. 토크쇼의 여왕이다. 네, 오프라 윈프리가 혼혈아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근데 가난과 아픔 속에서 성장을 했죠. 또 아시는 대로 과거가 좀 있잖아요. 성폭행의 아픔, 상처. 하여튼 그걸 딛고 극복하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 팔로워가 엄청 많죠. 근데 이분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기록을 했답니다. 근데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물질, 지식, 명예, 건강도 포함되겠죠.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되겠죠. 그다음에 둘째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고난이 와서 아프면 이것을 경험 삼아 본인처럼 아프고 고난당한 이웃을 위로하고 도우라는 사명이다. 그런 사명의 의미로 또 간추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가 남보다 설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떤 일에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일들이 있으셔요. 열정이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으셔요. 그런 망상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다. 마지막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지? 내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네 가지를 정리해 놓은 이야기. 굉장히 우리에게 또 귀감을 주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좋은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한 문장 한 문장 길지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 나가 보실까요? 인생은 시작. 사명은 우리의 눈동자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명이 있는 자는 언제나 젊게 삽니다. 하지만 사명이 없는 자는 이미 늙은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예, 사명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아, 왜 반응이 없으세요? 뭔가 졸려오세요. 왜 에어컨이 또 안 돌아가서 뭔가 에어가 지금 필요하신 것 같은데, 부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드시고요. 붙드실 뿐 아니라 사명자로의 지혜로운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의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 현장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거룩의 사람, 또 회복을 위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시금 특징 짓는 말씀이 될까?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자. 최종적인 승리, 뭐 최후 승리라고 할 수 있죠. 확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유다 사람들의 원수, 그렇죠? 그 공동체의 원수죠. 방해 세력 끊임없이 공작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습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했죠. 기도로 대처하고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기도로 반응한다는 거, 대처한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에도 좀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러는 신뢰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방해 세력, 저지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은 적대 세력이죠. 방해 공작하는 자들이죠. 우리를, 느헤미야 유다 백성을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치면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여기서 but I prayed, 이제 기도 드리는 거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내 손을 힘있게, 지금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른 표현, 번아웃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 힘 주세요.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드리는, 그런데 그들의 이제 의도가 계속해서 도사리는 것이 13절에 있어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이제 요 뇌물 준 이야기가 이제 그 앞절 몇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에 도비아가 아주 역할을 해요. 도비아가. 산발랏보다 도비아가. 근데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는.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지치게 하고 번아웃하게, 그야말로 느헤미야를 뭐 제거할 정도까지 그렇게 만들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착각이죠. 착각도 엄청난 착각이죠. 자, 14절에 내 하나님이요 도비아와 산발랏, 여기 보세요. 산발랏이 대표잖아요. 그리고 도비아는 종이잖아요. 종. 여태까지 산발랏 도비아, 산발랏 도비아 그랬거든요. 근데 6장에는 도비아가 앞으로 나가요. 왜요? 도비아의 공헌이 아주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대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도비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산발랏이 쫓아와요. 행동대원이니까. 그래서 그 남은 선지자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다 간파한 거죠. 저들의 속셈은 나구나.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에서, 이 도비아가 지금 아주 공헌을 잘하고 있어요.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안 좋은 말까지 다 보태갖고, 그렇죠? 험담까지 해서 전한 거겠죠? 그래서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 그러나 거기에 느헤미야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해 세력,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이니까 어둠의 세력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하고 방불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력, 특징은 뭔가? 하나님 백성을 두렵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로하시는 이사야의 말씀, 하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한번 말씀 선포하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30, 40장 이후부터는 복음의 메시지들이 전파되는 이사야의 말씀,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뭘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보기엔 그 자리가 실패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인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확신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종의 승리를 확신하라 라는 말씀. 왜냐하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전쟁 이기기 전에 내적인 전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싸움은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채로 싸우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에 우리 16장이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한번 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아멘. 예, 세상에서는 거기서부터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종들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우리 마지막 이야기 하나 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델레브스키라는 피아노 연주가를 아십니까? 예, 파델레브스키 아마 좀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아노 연주회에 어느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마 그 좀 열정이 남달랐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교육을 좀 시키려고 그 예술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연주회를 데리고 갔답니다. 근데 갔는데 아이 동네 친구를 만난 거예요. 반갑잖아요, 거기서.
그 이제 또 얘기 잠깐 이렇게 하는 그 사이에 아유 이 아이가 거기서 좀 있지 않고 이제 뭐 또 큰 홀이니까 또 유명한 분이니까 홀도 컸겠죠.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좀 더듬더듬하면서 가는 그 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문까지 이 아이가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아유 이제 자리 돌아가려는데 애가 없는 거죠. 이 엄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근데 이제 불은 점점 어두워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는 이제 이제 커튼이 이제 열려집니다. 그리고 조명이 무대 위에 그 멋진 스타인웨이 그 그랜드 피아노에 조명이 이제 쫙 가는데 아뿔싸 그분의 아들이 그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쫙 열려 있는데. 그리고 그냥 앉아 있지 않고 뭔가 소리가 들립니다. 트윙클 트윙클 리들 스타 반짝 반짝 빛난 별, 뭐 이 피아노 아시잖아요? 그거를 뚱땅 뚱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대연주자가 입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주자가 재빨리 피아노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합니다.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그만두지 말고. 파데레브스키는 그 아이 뒤에서 몸을 기울여서 왼쪽 손을 뻗어서 베이스 파트를 칩니다. 다른 쪽 오른쪽을 뻗어서 또 하이 음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반주를 넣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노대가와 어린 입문자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아주 멋지고 창조적인 경험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청중은 눈앞의 장면에 매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 힘으로 성취하는 게 얼마나 크고 대단하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꼭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처럼 그렇게 유려한 음악처럼 대작은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가의 손길이 더해지면 우리의 인생,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 보다 더 아름답고 분명 보다 더 멋지고 분명 보다 더 풍성하게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제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면서 두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일화의 이야기를 가슴속에 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눈을 감고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시도할 때에 그때가 적깁니다. 주의 깊게 기울여 보시겠어요? 당신의 귀에 속삭이는 주님의 그 목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라. 계속 연주해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 그만두지 말고. 그분의 사랑의 팔이 당신을 두르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강한 손이 당신의 미약한 시도들을 진정한 명곡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믿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더욱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느헤미야서 말씀 통해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의 사람, 거룩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비전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공동체 되게 하셔서
사명 붙들며 우선순위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허락된 최후 승리 믿고 소망하며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